반갑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난 5일 주일날 지난 2주 전에 좀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늘 인지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땅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졌고 실제로 흑암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도 잊어먹고 살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잊어먹고 살고,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꿈을 이루려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옵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생활 속에 사실은 꿈이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 속에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꿈이 이루어지면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한없이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현실 속에 우리들이 늘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 현실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실까? 우리 찬양만 불렀습니다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누구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렸고 애썼는데 내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현실이 어려워졌고 더 큰 문제들이 놓여져 있고 더 큰 아픔들이, 실제로 고통들이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란 거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 아프고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울 때는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요, 아니 왜 그렇게 아우성쳤을까? 젊어서 그랬은 것 같아요. 몸부림쳤던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도 달라지더라고. 따질 때도 지금은 별로 따질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세월 속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이 아직도 마귀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기도했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에 굉장히 염두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저에게 주시는 굉장한 답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제 통치해 갈게.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이제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꿈꾸었고 네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좀 너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 너는 좀 잠잠하고 네 꿈이 이루어지든 네 생각이 이루어지든 네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든 존경을 받지 않든 네가 멋있는 목회를 했든 작은 목회를 했든 큰 목회를 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좀 일할게. 네가 좀 네 일 하지 말고 이제 내 일 좀 할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이 뭐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내 생각 속에서 이게 하나님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야 라고 왜? 내게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맹세해,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할 거야. 근데 주님 진짜 원하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거 내려놓는 주님께서 통치하시겠다. 그럼 그 통치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뭔가 선명하게 확 다가와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 근데 그거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죠? 아멘이죠? 아멘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이면 누구예요? 나와 우리를 통해서 뭐 해야 되죠?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죠. 그럼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뭐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확 와져야 되고, 그래 이 삶이야라는 게 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영적인 거고 신비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누구의 뜻을 이를 행하라고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너무나 알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 세상, 내가 꿈꾸었던, 내가 계획했던 건 끝나고 마귀의 계획도 끝나고 누구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자녀로 뭐 하는 거다? 회복시키는 거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자녀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뭐 하는 거다?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 뜻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들을 회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 회복시켜 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누구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다? 살아내는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주셨고 모든 원복과 신성을 다 부어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신 신성과 원복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계획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계획이 뭔가 하면 하나님,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자녀로 뭐 했다? 회복시켰다.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다. 여러분 지난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뭔가를
노력하며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계획에 서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그분이 꿈꿨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난다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순간순간 누구께 올라오니까 내 것 때문에, 내 계획, 내 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생각하면서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꿈꾸었던 좀 더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12월 달이 되는 이 시점에 점점 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후퇴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어찌 그래요 하나님? 이런 질문들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저에게 말씀하셨던 깨달음이 있어요. 너의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 내가 진짜 너를 통치하고 싶으면 너 생각 계획을 좀 멈춰봐라. 내가 이런 목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막 교인들 놓고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받으셨대요. 근데 성도들의 삶은 현실과 뭐요? 제가 기도한 거와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일어나. 아니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좀 해줘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막 기도하다가 힘들고 이럴 때 안 그래요? 아까 우리 김인성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좀 하나님 왜 그래요? 저도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내 일 할게. 너는 네 일을 해. 근데 참 힘들더라고 정말로. 하나님은 저에게 원했던 게 저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시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했다는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정말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을 구원 계획을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거 이루셨던 일을 이제 누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계획을 이룰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져야 돼. 첫째, 뭐죠?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뭐 한 거다? 죽었다. 두 번째, 물에서 올라오셨다. 부활하셨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리고 뭐가 나타나죠? 하늘이 열리죠. 아멘? 하나님 계획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첫째,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뭐 해야 되죠? 내가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게 이거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과 수없이 나누었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이 얼마만큼 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사용하시고 이 말대로 고백하고 선포하셨다면 여러분 내면 안이 확연하게 여유로워질 것이고, 이상하리만큼 이게 되어진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렇게 아플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힘이 나고요. 아니, 아픈 사람 보고 너는 왜 아파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 그러거든요. 너는 왜 아파? 나는 기분이 좋은데 너는 왜 아프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봐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추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변화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있는 그대로 봐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친구가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만 하면요, 여러분하고 멀어지지만 있는 그대로, 참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부인의 얘기, 남편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면 좋은데 들어주기 전에 이미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미 뭐 해버리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그 생각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진리 아니거든.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구나. 아, 하나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자녀들은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이것이 점점 더 보고, 아, 이거는 해야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끝내야 되는구나라고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들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셨던 말씀들이 내를 통해서 점점 더 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성령에 잠기게 돼요. 성령 안에, 그 성령 충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내 생각 없으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내 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이 말하는 곳마다,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 사장님을 봤더니, 당신을 봤더니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 뭐 하고 있는 거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세력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이번 잠깐 말씀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꺾어내고 마귀의 일을 뭐 해야 된다? 멸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계속 갈등하고,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뭐예요? 결국 누구의 역사예요? 결국 마귀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움,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막 국회의원들 만날 싸우잖아. 그거 다 악한 영들이에요. 뒤에 정사와 건세 잡은 영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그것을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자, 에베소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땅 아래 땅 위 모든 생명체가 다 이제 무릎을 꿇게 하실 겁니다. 21절 22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빌립보 2장 9절 10절에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 근데 다시 정리하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나를 통해 그 일이 진짜 나를 일어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삶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이제 누굴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고 장래일을 알릴 것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를 통해 이루게. 이거 이론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니까 미안해서 한 말이 아니라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다시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뭐 한다? 이루어진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아, 나 그런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현실 상황 속에 내 생각, 감정만 죽이면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것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몇 구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뭐해지죠?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이제는 뭐 하실 거다?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가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봐요.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오셔서 첫 해당에서 메시지를 전하가지고 성경을 해당 내용 읽으신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4장 18절 19절. 그 17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옹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도 뭐 한 자다? 기름 부음을 맞아요. 여러분 이 내년 좀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올 연말부터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니까 이것만 생각해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맞아요. 그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하나님이 나타남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내가 이사야 43장 15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3장 15절 16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상한 자, 약한 자, 쫓기는 자 다 싸매주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뭐 된다? 회복된다. 오늘 여러분이 상한 마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회복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깥에 아무리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려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힘든 원인 중에 하나가 상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포로가 되고 갇힌 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으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이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부분에서 노인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에베소 1장 1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 1장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뭐 해주셨다? 회복하게 해주셨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더욱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 피조물까지라도 다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같이 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같이 봅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해서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20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피조물들까지 뭐하게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정리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 도대체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이루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내라고 막연하게 하는 거냐. 말씀으로 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서, 이 마음 문이 열리면 에베소 1장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이 뭔지 이해가 돼요. 나 제사함 받았구나.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임했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일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11절 12절 보면요, 기업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에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만들어. 야, 기도 좀 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수록 하고 너희 마음 눈이 열리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한 번 듣고 이 말씀이 딱 깨달아져서 내 것으로 쫙 열려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다시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뭘까? 단어는 쉬워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단어는 쉬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지? 한 단어만 이해하면 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할 일들이 이루어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잘 안 될까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요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의 삶은 어때요? 한 주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실제로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까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조차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악한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영하고 싸운다. 공격해 들어오면 알았어요. 어떻게 싸워요? 야 물러가. 너 끝났어.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떠나가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몸이 아픈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약 사 먹는 게 빠르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기야, 기침아, 몸살아, 허리 통증아 떠나가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왜? 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하자. 예, 정말 말씀대로 말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말해야 먼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실체에 나타나. 그래서 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 믿음이요. 또 실제로 응답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대로 말하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뭐하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만 한다고. 근데 맞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말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선포하십시오. 나 심령이 온유한 자라고 말해보십시오. 나 결단 잘 못해. 나 잘 힘들어. 악한 영이 나 만날 공격해. 하지 말고 악한 영아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쌓여지게 돼요. 말씀이 쌓여야 말씀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거의 말을 안 해요. 생각 정도만 해요. 생각 가지고는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이 주신 말씀을,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다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 7가지 나중 내준 것도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립니다. 태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누립니다.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건 누립니다. 왜? 나 못 느끼니까. 인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사랑이 느껴져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진짜 짜증이 날 때 뭐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고 여유로움이 생겨져요. 왜? 내게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여러분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말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막 다 했는데 예수님 그래요. 나 너 모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거 아니라 말씀대로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응답 하나 받았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가 아이고 기고가 아니잖아. 오늘 우리를 통해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들. 그래서 예전에는 참 많이 외웠어요. 그죠? 근데 요즘 외우는 걸 잘 안 되죠. 외워도 그냥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외움을 통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보십시오.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정말 아침마다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과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한 서너 번 선포하고 나면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환경 딱 부딪히면 내 생각, 내 감정이 항상 내 생각, 감정이 먼저 가거든요. 근데 내 생각, 감정이 멈춰지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다음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악한 영하고도 싸워야 되고 현실 속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모아놨어요? 교회로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혼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숨겨놓고 있어요. 그 있잖아요. 문제들 숨겨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 분하고 쭉 대화를 같이 하다 보면 어때요? 대화가 원활하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돼요. 우리 부끄러운 거 없어요? 있어요? 뭐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다 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전양재 목사님이요? 김양재 목사님? 목욕탕 교회 김양재 목사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 목회 속에 하나의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는 뭐 하는 거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교회 안 나가는 분도 수없이 많아요.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시험 들은 사람은 시험 들지만 회복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드러내야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좀 드러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나눠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제 여러분을 보내서 그 뜻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여러분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에서도 넉넉하게 그 문제의 답을 얻어 회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도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할 날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